자, 어느덧 한 해가 지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지나는 세월을 떠나보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세월이 왜 이리 빠른지 모르겠어. 인생이 뭔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냈어. 인생이 뭐냐. 그래가 맹구가 아주 고민이 됐네. 도대체 인생이 뭔가 싶어갖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안 나. 근데 가다가 보니까 포장마차에 삶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삶은 계란 500원. 그래갖고 이거구나 싶어서 삶은 계란이다 이런 이야기 선생님과 아주 극찬하더래. 왜 그럴까요? 왜 극찬했을까?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불에 떼면은 녹아요. 그런데 계란은 어떻지요? 떼면 뗄수록 우리 목욕탕에 가고 계란 먹잖아. 떼면 뗄수록 단단해지.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내 가운데 단단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이다. 삶은 세월이 지날수록 신앙도 단단해지고 인품도 단단해지고 지혜도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 백발이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체험해야 돼.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 돼. 하나님 체험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아주 재미가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세월을 떠나보니까 정말 도와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운 것을 함께 하심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나 체험들이 새롭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 일제히 몇 년 받았죠? 36년 받았죠. 주눅이 들어서 기도 못 펴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미스바이브에서 얘기하고 기도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돼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면서 40년 동안 압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리는 에베네셀, 기념돌을 세웠어요. 기념돌을.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왔구나 하는 이 기념돌을 세우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김소연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지? 그게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 그래서 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 도우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인생을 도우시는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우리가 깊어집니다. 언제 도우시는가?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 자, 에베네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맨 처음 먼저 했나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이 전부 다 모여라 했습니다. 어디로?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파스대. 미스바가 한 700m 되는 이 마을인데 거기로 전 국민이 모아서 모여라 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뭐 하려고? 사무엘이 이 국군을 회복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납치받던 이 나라가 20년 전에 나베 전투에서 벗개까지 빼앗기고 이 힘없고 이 주눅이 든 나라를 어떻게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 여기에서 사무엘이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라를 일어 세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해서 전 국민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이때가 사무엘이 이제 31살, 32살쯤 됐을 때인데, 그래서 사무엘의 명을 따라서 전 국민이 미스바로 이제 모였습니다. 이게 미스바로 모였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오늘 또 결석이 많습니다만은 주일 예배 모여야 돼요. 예? 모이지 않고서는 뭐 되는 일이 없어. 예. 뭐 바쁘니까 그 구역 예배까지도 지금 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모여야 돼요. 예. 모여서 기도했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찌하든지 간에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장래도 도우신 하나님을 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모이는 데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서로를 문제를 놓고 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뭐 했느냐? 모여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것이 미스바에 모여서 대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언제 단에다가 물을 붓듯이 자기 마음을 쏟으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 운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이 바로 회개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찾아갑니다. 죽을 준비를 하라. 이제 소환이 다 됐으니까 죽을 준비를 하라 하면서 이제 일러줍니다. 그러고 돌아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통곡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병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뭔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는데 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봤다? 히스기야에 뭘 봤다? 눈물을 봤다는 건데 회개가요 하나님이 응답받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방 집사님 믿습니까? 야? 방 집사님이 기도하면 많이 우는데 많이 울어야 돼요. 사실은 기도는 많이 울어야 돼요. 이 회개는 눈물이 동방돼야 돼요. 눈물이. 에베네셀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울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통곡을 하고 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내립니다. 내가 히스기야에 뭘 보았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눈물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살아오는 세월을 따라보며 주마등처럼 과거가 쫙 이렇게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그 과거를 보여주실 때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살아온 세월, 살아온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감사하며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에베네셀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뭐라고요? 눈물이에요. 우리가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아서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식은다 했습니다. 금방 지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라는 수가 슬픈 본인이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인생이 빨리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모이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눈물을 내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지난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 올라간다. 울어야 돼. 회개하고 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성경 많이 한다고 한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울 수 있는 자가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울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 자,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원래 이 해는 하루가 지나기 전인데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도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상처 주고 마음에 아픈 자들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인생의 칼럼을 간단하게 썼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만났지만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 믿습니다. 중요한 사람.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하지 않고서는 세월이 너무 짧아요. 용서하며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며 사는 삶. 세월은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한 것도 뭐냐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지. 용서해야 너도 용서받는다. 용서해야 구원받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짐을 주고 아픔을 준 자들이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했어요. 이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삶이 돼야 돼요. 힘들죠. 그렇지만은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캐닐이라고 상실 수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독일 군한테 붙잡혀갖고 자기 부모도 죽고 자기 동생도 죽고 죽인 자가 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그러고 자기는 살아났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상실 수업 강연을 이제 하는데 늘 용서를 이야기했는데 딱 그날 강의를 하는데 누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하니까 바로 자기 동생을 죽였던 독일군 병사예요. 자기 앞으로 다가오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고. 잠시 침묵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손을 잡으라. 손을 잡는 순간 강력한 저주가 흐르면서 두 사람이 눈물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용서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한 해가 가기 전에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님 내가 저 인간 용서하지 못했는데 오늘 내가 저 인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은 여기 보니까 사무엘 이스라엘이 조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에게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 아니고 우상. 우상. 예?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장로들이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깜짝 놀리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저희가 마음에 우상을 드리며 죄악에 그친 것들을 두었으니 내가 조국민들 용납하겠느냐. 내가 우상이 많은 대로 봉하리라. 기도해라고 온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우상 때문에. 우상을 마음에 드린다 했어요.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우상들. 예. 이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요. 예. 요즘 말하는 물질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 예. 번영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오늘날 우리는 이 물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했습니다. 예. 그 우상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가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래. 아스다롯 여신입니다. 여신. 음란의 신이에요. 음란의 신. 요즘 이 한국 사회가 이 유튜브나 인터넷이 발달돼갖고 아주 보기도 낯뜨거운 그런 것들이 막 애들도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음란이에요. 음란. 음란의 영을 멀리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신앙은 우상을 끊어버려야 돼. 어떤 사람이 가면 술이 건드레 만드레 돼갖고 이제 강을 건너는데 배를 노를 졌는데 그 집 건너니까 아무리 저 밤새도 죽여도 가지를 않아. 술이 취했으니까 정신이 없긴 뭐 너만 저기 안 가니까 취해갖고 뭔도 모르고 저는 밤새도 시작이 안 가. 왜 그랬을까요? 방금전에 왜 배가 안 갔을까? 어? 집을 못 찾았나 보죠. 저는 참네. 집을 못 찾대요. 강을 건너는데 배를 놓으려면 강 건너가야지. 왜 못 건넜을까? 예? 그렇지. 밭을 안 건너지. 밭을 묵 하나 밭을 갖다 놔두고 술이 취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배만 타고 노만 전 거요. 그거 가겠나? 다시 말해서 끊을 것 안 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는다는 거예요. 끊을 것 끊어야 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랐다는 것은요,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르면 죽습니다.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본토 땅, 아비집 자기를 지켜주는 것, 땅은 삶의 거체고, 아비집 자기를 지켜주는 이 공동체고, 그거 따르면 죽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라.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끊어버려.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속들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빌어주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통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뭐 해야 된다? 복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게.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예수와 내 혼자는 잘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뭐 예수 믿게 하고 복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건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예, 복의 근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결단입니다. 그 본인이 죽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떠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끊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입니다. 조건만 만족하면 반드시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니까 블레셋이 딱 보니까 아, 이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거구나. 예? 그래서 블레셋이 전 군대를 동원해가 최정예 군대를 동원해갖고 쳐들어옵니다. 미스바는 700m가 넘습니다. 제법 좀 높은 지역입니다. 높은 지역에 모이는 그 마을인데 예, 제법 높죠. 700m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그때들은 중국에는 철기문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 무기나 전차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식민 지배 받으면서 꽃갱이 하나 만들려도 블레셋에 가서 만들어 와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살리기에. 아니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위기를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이 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 해달라?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막 계획을 바꾸라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어린 양을 산채로 잡아가 피를 뿌리고 산채로 태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에 이제 쫙 뱅거를 타고 말들을 타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가 터져갖고 말들이 놀라가 뒤집어지고 마차가 다 뒤집어지고 그래갖고 막 큰 우레를 바라니까 말들과 마차들이 막 전부 다 뒤집어집니다. 그 뒤집어지고 막 넘어지고 정신없으니까 그 쫓아가갖고 칼 뺏어갖고 찔러 죽이고 그래요. 칼도 없었어. 이래갖고 야 놀라운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던 것들이 삼손 이후로 계속해서 압제를 당했던 것들에게 놀라운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40년 만에. 다시는 못 쳐들어올 정도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도움의 돌입니다. 에벤에셀은 뭐라고요? 도움의 돌, 도움의 돌. 어서 오세요. 에벤에셀은 뭐라고요? 도움의 돌, 도움의 돌.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요, 그냥 교역사무소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제가 사실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제 좀 철이 들었어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기도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일이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뭘 찾는데 못 찾아. 아무리 찾아도 안 돼. 그러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금방 어디 있다고 가르쳐 주더라니까요. 가장 시간을 줄이고 가장 우리 인생의 그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문제를 놓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평소에 2시간 하는데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한대. 바쁘면 기도를 줄여야지. 이길 집사님. 바쁘면 기도를 줄여야지. 바쁠수록 뭐 한다? 기도를 더 한다. 그 말이야. 그게 뭐냐? 내가 가만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실 때 그 지혜는 틀림없는 지혜거든. 그래서 바쁠수록 물어봐야 돼. 이사 같은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물어봐야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참 내가 물어보는 것을 참 좋아하시네. 물어보면은 떠오르게 해요. 구경하고 이게 아니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머리에 떠오르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체험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식구는 적지만은 철이 내가 조금 든 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를 연구를 해서 뭔가를 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훨씬 은혜스럽고 효과적이더라니까요. 공부해야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이번 주에 설교를 무엇으로 할까요?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물어보면 대충 제목은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시네요. 바쁠수록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되는 게 없어.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당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린 양을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했습니다. 이 번제, 어린 양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성도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격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대성을 거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십니다. 믿습니까? 죄악과 우상을 끊어버릴 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신앙은 교양이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이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해